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그리고 그거는 속히 될 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개는 이제 영적인 사건들인데요. 이 안에서 배경들은 어떤 것들인가 하면 지금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로마 정부에서 핍박받고 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황제 숭배 사상에 이제 거부하는 바람에 핍박받고 숭배하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좀 밤모섬에 유배되고, 뭐 하여튼 이제 이런 상태들, 이제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로마 정부가 보이고 있는 현대와 나중에 어차피 멸망할 수밖에 없는 로마 정부, 이 똑같은 것이 이제 지금 그런데 이게 진리 차원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똑같이 우리가 적용됩니다. 핍박하고 있는, 그러니까 세계와 핍박을 견디고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핍박을 견디는 교회, 이렇게 주제를 갖지 않고 우리 보통 이제 문학적인 걸 할 때도 항상 보면 희망적인 것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점수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교회죠. 결국 핍박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 이제 이 이야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는 이제 요 책 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 왜 받는 거 했을 때 인간이 끊임없이 이제 들어가는 그 희망에 점수를 주는 거지. 어떤 희망입니까? 큰 고기를 잡았어. 올 때 다 뜯어먹혔어. 그런데 노인은 항구에 앉아갖고 이제 나가지도 못하는 나이가 됐는데도 다시 나가 큰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꿈을 꿔요. 자기는 결코 큰 고기 잡으러 갈 것이다. 그 인간의 불굴의 정신, 희망하는데. 그 사실은 이제 그걸 갖다가 정말로 뛰어난 학자가 노인과 바다를 갖다가 적었으면 해밍웨이 생각은 뭐 그 생각이 맞았는지 어떻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허황된 탐욕이죠. 아니 젊었을 때 가설도 큰 고기 그 끌고 가갖고 다 다른 고기들 상어떼들한테 다 먹어 뜯겼는데, 배도 안 준비된, 그 큰 배가 안 준비됐는데 나중에 지금 가서 또 잡아봐서 또 뜯길 건데도 로또를 못 이는 거, 로또를. 안 그렇습니까? 이 허황된 생각이거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문학을 보는 각도도 사실은 좀 더 깊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사살, 인간의 허황된 생각 가지고 얼마든지 노벨 문학상 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데 보통 보면 그때는 안 주죠. 인간이 희망 가지고 주죠. 왜 희망 가지고? 인간을 희망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희망은 다릅니다. 이거는 어느 분이 약속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결말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고 노벨 문학상을 준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이거는 맞지가 않죠, 사실은. 이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안에서, 여기서는 교회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오늘날 똑같습니다. 자, 교회 승리가 됐는데, 아까 오늘 오전에도 내가 설교를 했지만, 저 세상에서, 그리고 승리한 교회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고난을 싸우고 이겨냈습니다. 드디어 313년이 되고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고 콘스탄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교회는 드디어 로마에게 이겼습니다. 이렇게 저는 헛소리로 봅니다. 자, 우리 드디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됐습니다. 교회 승리입니다. 이 헛소리로 봅니다. 교회는요, 기독교회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다신교적인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 종교가 인정되는 이게 종교가 아니거든. 자, 그리고 뭐 어떤 것들입니까? 일제시대 때 기독교 핍박을 가지고 난 다음에 교회가 드디어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는데, 로마 교회의 핍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콘스탄틴을 통해서 들어온 기독교는 내가 볼 때는 이교입니다. 이단이에요, 이단. 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페스트팔레아 조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족선처럼 있지 않습니까? 생겨나는 개신교들 내가 볼 때 이단입니다. 그게 또 없는 거예요.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순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갖고 뭐 고신척파, 뭐 합동통합척파 있지 않습니까? 그 감리교파 뭐 일어났을 때도 제가 볼 때도 수십 많은 이단의 형태를 가지고 토착화된 한국형 기독교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토착화된 미국형 기독교가 나타났고요. 남미에서는 토착화된 남미형 기독교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꼬라지입니다. 결국 뭡니까? 토착화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자, 콘스탄틴이 황금이 들어오자 교회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바빌론 제단의 제단처럼 바뀝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은 황제 숭배를 안 한다고 핍박을 했지요. 콘스탄틴은 교회를 더 강력하게 핍박했습니다. 어떤 핍박했습니까? 황금을 줌으로써 돈 안 쓰면 안 된다. 돈 쓰라고 핍박을 한 거예요. 자, 토착화 된 건 어떻습니까? 지방 이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교회 다니죠. 이렇게 해주세요. 핍박을 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핍박을 합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하면 뭐 이런 거 가지고 뒷돈 이런 거는 하나님 사람이니까 받아야지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황금을 막 찔러주면서 있지 않습니까? 안 받으면 죽인다고 핍박했습니다. 자, 조인교 목사, 당신 말이야, 나비 부인도 있어야 되고, 돈도 많이 써야 돼. 아들 국민일보 같은 거 다 하나씩 차려줘야 돼. 그거 안 해주면 죽일 거야. 핍박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야, 우리 목사님, 당신 말이야, 만한 정석, 이거 맛있는 갈비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타고 다니고, 또 어떤가 하면, 야, 교인들한테 왕처럼 굴림해. 우리가 다 복종하고, 안 복종하면 당신 가만 놔두놓을 거야. 우리를 갖다 지배해야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교회는 이게 다 핍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믿는다고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삼박자 복음, 또 그러면 지복음 복준다고 가라. 그리고 신방 갈 때마다 어떤가 하면 봉투 받아가 목사 주머니 안 챙기면 너 가만 놔둘 거야. 봉투 챙기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다 졌죠. 도미티안 황제 때 교회를 버리고 황제 숭배를 한 사람이라. 콘스탄틴이 황금을 갖다가 안 받으면 안 돼. 너 임마 가만두지 않을 거냐. 황금을 받아갖고 괴롭게 쓴 사람이라. 그리고 어떤 건 그냥 막 주지육림에 빠져갖고 요즘 있지 않습니까? 막 서두로 당신 이렇게 해야지 교회 목사라면 이 정도 안 하면 안 돼. 안 그러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해가지고 서는 사람이 다 핍박들인 거예요. 또 개의 개념들입니다. 복음을 위협하는 이 자체가 핍박이다. 오늘날도 성량교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완성은 우리가 천국에서 보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실제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는 아시아 7교회라는 것은요, 하늘에 있는 상징적 7교회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보통 하늘의 게 상징이고 이때기 실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늘의 게 실체인데 밑에 나올 때 이제 상징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7교회가 있는데 지금 밑에 이 땅에 7교회가 나타나려고 하면 얼마나 순결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7교회가 순결했는 것일 때는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계시를 갖다가 전달하면서 각성시키고 있는 기록자 사도 요한마저도 어떻습니까? 엉터리 교회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 이런 개념들. 무슨 개념들이죠? 복음,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자기가 이해만큼 지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곧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신다. 곧 종말이 올 거다. 종말은 반드시 오니까 우리 할렐루야 이기자. 그때 그리고 어떻는가 하면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안 돼요. 교회의 승리는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면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경관 인내, 경관 인내가 교회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요,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는 교회는 어떻게 승리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가 했을 때요, 군림하는 모습이 아니고요, 처참하게 쪼개지고 있는데 비틀거리면서 도망가고 걸어가는 모습. 도망가는 게 지나가는 모습인 거예요. 나그네. 내가 그래도 이 땅에
우회해가지고 마을을 피해가 달아가지 않고 나그네 이 땅은 내 지나간다 돌 맞으면서도 하는 그 모습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걸어가는 모습들이에요. 야, 저거 말이야. 의정부 이게 가니까 교회를 박대하니까, 서울 가니까 교회를 박대하니까 어떻게 가야 되겠나 하면, 아유, 그럼 서울 가지 말고 저 도봉산 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강남 쪽으로 걸어가야 되겠다 하면서 돌 맞고 가는 모습. 이게 승리하는 교회 모습이에요. 대우 못 받고 걸어가는 모습. 이 땅에서요, 군림하고 서 있는 교회는 앞으로도 영원히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팔 소리에서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군림하고 지배하는 다스리는 교회를 보게 될 겁니다. 이런 개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가 이 땅에 부흥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바로 받았다는데 왜 그럼 교회 부흥해야 되지? 왜 부흥 못해? 그거 뭐 특히 뭐 저 김재희 교수 있지만 그 오순절 교회 그렇죠? 이 땅에서 잘 안 되는 교회 그거 진짜 안에처럼 잘 돼야지 하잖아요. 이 땅에서 잘 돼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이건 엉터리 없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종말이 당장 자기 때 올 줄 알았어요. 우리마다 손양원 목사 같은 경우에도 자기 때 종말 온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다미성교회처럼 다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자, 이제 이게 종말이 자기 때 올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또 뭔가 하면 이게 교회가 결과적으로 콘스탄틴이 이거 밀라노 칙령 발표하고 만세 하면서 교회 승리를 외쳤다니까. 더 큰 핍박이 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영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마누엘 교회가 강남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막 그 구름같이 몰려들고 우리 하는 또 사업자들이 잘 돼서 돈 막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해요. 이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제 임마누엘 교회가 깜이 되니까 이제 더 큰 시련을 이겨야 되는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로마의 물리적인 박해를 이기니까 어떻습니까? 마귀 새끼가 주먹으로 때려갖고 안 되니까 황금으로 때리는 거죠. 황금으로 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때립니까? 요즘에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 되고 막 전부 다 전체 기독교 국가 되니까 명예로 때리는 거예요. 명예로. 명예라고 하는 그 잔인한 수단으로 황금이라고 하는 잔인한 수단으로 오히려 또 그리고 어떤가 복종이라는 잔인한 수단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있지 않습니까? 굶습니다. 그 금식 쉬워요. 왜냐하면 금식이 아니고 먹을 게 없으니까 굶을 수밖에 없어요. 쉬운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국을 산처럼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굶으라고 하면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저 패니까 힘없이 게 맞을 수밖에. 그거는 뭐 그냥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정결해 보이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황제도 와서 절하고 황금 갖다 주죠. 이 안에서 자기가 순전하고 순결하고 궁핍하게 살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우시죠. 이게 마귀가 훨씬 큰 몽둥이로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이교에 들어가면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이교에 무너졌는데 교회가 그렇다면 이교나 황금에 무너진 적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되면 콘스탄틴이 황금 갖다 재앙으로 보는 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콘스탄틴의 황금이 김재희 교수가 들어본 적 있지? 교회 황금 이전과 이후로 나눠가지고 무너졌다고 하는데 이거 헛소리입니다. 교회가 황금에 무너진 때가 있습니까? 폭력에 무너진 때가 있습니까? 교회가 명예에 무너진 때가 있을 것입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그럼 그거 지금 뭡니까? 교회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한 번도 안 무너져요. 세상은 모릅니다. 왜 모르는지 압니까? 지들이 밀수했기 때문에 교회가 안 보이거든. 임마누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눈에 보일 것 같습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임마누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데 묵묵하게 잘 걸어갔다고 해서 이거 보이지 않습니다. 타협 안 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압니까? 몰라요. 이거 서울뿐만 아니고 부산 가면 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바로 이웃 동네라 하더라도 이걸 모릅니다. 임마누엘. 실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견고한 인내는요, 세상이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세상이 마귀 새끼가 몰라서 그렇게 할까요? 그게 아니고 무시하는 그 자체가 인내의 절정인 거예요. 교회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간에 콘스탄틴이 황금을 받는 교회가 황금을 못 받고 발로 차이는 교회가 있는데, 발로 차이는 교회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거짓인 거예요. 야, 이거 말입니다. 이거 순금인데 불순물이 50% 있어요. 그건 이미 순금이 아닌 거예요. 99.9% 돼야지 순금 아닙니까? 김기한 장로님 맞습니까? 99.9%에서 조금만 해도 순금 아니죠? 그건 금이 아닌 거예요. 뭐 금처럼 보이는 게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금 같아 보이는, 나중에 정제시키면 금 될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 금은 아닌 거예요, 순금은. 순금이 된다는, 그럼 교회라는 건 어떻습니까? 밀라노 칙령에 무너진 교회 아닌 거예요. 교회처럼 뭐 착각하고 있는 것이, 교회는 결코 무너질 수 없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서 출현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전투하는 교회고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안에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안에서는 어떤 요한의 뜻은 어떤지 몰라도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묵시록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뭐를 갖고 있는지, 보통 보면 묵시, 막 나중에 종말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성경만 이게 내가 희망의 메시지라고 했죠. 성경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묵시들, 이제 정감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민초들한테 희망을 주는 겁니까? 겁을 주는 겁니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뭐든지 있잖아요. 묵시든 언제든 희망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잡는 신천지 나타나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신세계의 이야기들이 다 희망들이에요. 묵시는. 그러니까 계시라는 거는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엄침하게 다 바꿔놨죠. 막 예언 안에서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망하고 변한다. 이게 참 묘합니다. 인간들이, 민초들이 생각들이 묘한 게요. 자, 옛날 삼국지라든지 이런 거 봐도 그렇고, 뭐든지 다 봐도 그렇지. 열국지라든지 이거 쭉 봐도 어떤 식입니까? 민초들이 이 나라가 곧 망할 것입니다 하면 굉장히 백성들이 두려워하죠. 그거 왜 그렇게 참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백성들한테 있잖아. 백성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망한다는 나라의 특징들이 다 독재 세상이고, 아주 그 홍군들 있지 않습니까? 그 폭군들 만난 거지요. 그런데 그 두려워한 거, 아니 백성들은 망한다면 좋아해야지. 지금 찌끔이 왕이 홍군이고 폭군인데, 찌끔이 세계가 홍군인데 이상하게 백성들이 망한다면 두려워한다. 이건 뭡니까? 이 잘못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놈가면요, 위정자가 망해서 나쁜 놈들,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의 좋아하는 그 세상 있지 않습니까? 망해서 나쁜 놈들이 감정을 망해서 좋은 놈들한테 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요한계시록 잘못 해석하면 이런 거죠. 야, 이거 세상 종말은 진짜 큰일 났네. 큰일 났죠. 왜 큰일 났습니까? 지들 해쳐먹은 게 많거든.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가면 큰일 나겠거든. A 목사, B 목사, C 목사, D 장로까지 다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습니까? 밑에 정말로 올바른 신앙 가진 사람한테도 야, 이거 큰일 났네? 불안한 감정을 주는 겁니다. 지들. 그런데 우리 입장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땅이 망하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은 거예요. 이 땅이 죄로 물든 땅이라면서 그럼 없어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죄로 물든 땅이 없어지면 나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죄에 물든 사람이, 죄에 물들어가고 죄밭에서 놀던 사람은 지가 나쁜 거지.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 이 땅이 없어지는 것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없어진다는 곳에 희망을 걸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돼버렸네, 그죠? 하여튼, 계시록 안에 이것만